보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권능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그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그 후반부가 이제 되는 10장에서 13장에서는 바울의 그 어주가 앞에 내용과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앞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지 않았겠나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할 내용에 따라서 어조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서 작성할 때요, 어젯밤에도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저 불의한 판사들 8명이나 고소장을 공수처에다가 올려놨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 불의에 가담된 자들은 하여튼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겸해서 해야 돼요. 어쨌든 앞에서는 눈물로 권고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충고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 사도를 비평하는 자들이 비평하여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대면하면 겸비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해요. 바울 자기가 그러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쓴 겁니다. 특히 바울 사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평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보면은 부드러운데 강단에 섰을 때는 멀리서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직접 만나면 쩔쩔 뛰고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치고 우리나라 말로 구들목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참다운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를 비평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큰 소리 치면 권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것이 권능이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참다운 용기라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기에 바울 사도 역시도
그러하다는 것.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권위도 낮추면서 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다 찾고 자기의 이익을 다 찾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참다운 용기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거짓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악평했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 사도야말로 비유하는 말이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은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것이 시원찮고 몸도 약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몸이 약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때문에 아무래도 체구가 크고 부리부리하면 권능이 있어 보이는 모양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눈에 경기가 서려 있다고들 옛날부터 말하는데 바울의 그 눈이야말로 신통찮았던 거예요.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나았지만 그 눈이 평생 가시였던 모양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역사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사척당구라고 했으니까 키도 적고 외모도 별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야말로 비겁하고 약한 존재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변명 겸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담대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이지 내가 어떠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없고 내같이 성경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담대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해서 비겁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진정으로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본문입니다. 10장 1절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축약해서 바울 자신이 말한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그 당시 거짓 스승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멀리 있으면 큰 소리치고 가까이 있으면 쪽도 못 서는 사람이다 하고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형제들을 아끼기 위해서 만나면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멀리 있을 때는 강하게 책망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나서는 책망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 강한 말로 편지를 써보냈더니 오해가 돼가지고 엉뚱한 말로 바울 사도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도 진정한 교육자들 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 강단에서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천하가 다 달려든다 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신방을 갔을 때는 계속 꼬지람을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덜 세울 수가 없고 강단에서야 담대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래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은 부분만 본받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다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대면했을 때 겸비했던 것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겸비했어요. 나는 대사도인데 하는 자세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섭섭한 것이 있는데 식사를 할 때 성도들은 저 앞에 아무도 잘 앉고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왠지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제가 무섭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먹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면 아주 겸비해서 형제의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동안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담대함과 권위를 가지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아주 온유했습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만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편지에서 강하게 충고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닮았어. 저기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관용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하셨던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친절하셨고 자기의 그 지위나 권위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모든 장애를 제거해서 하셨습니다. 남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겸손했으므로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땅을 갈지만은 웬만한 곳에서는 소를 두 마리 함께 멍에를 쥐우고 땅을 갈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조가 같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해야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나는 강팍하다면 멍에가 돌 수밖에 없죠. 두 마리의 속에 같은 멍에를 메고도 행동을 달리하면 땅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기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 온유하고 겸손해야 일이 쉬워요. 일할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계속 불평입니다.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일하는 사람인가? 한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한다는데 대학 나온 내가 이런 거 하게 되었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을 안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맡겨주지 않아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생활 그래요. 비일비일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일자리가 없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그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없지. 그런 사람은 평생 옳게 일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행하면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낮아서서 일해봐요. 미아원이 어때요? 예? 대학 나왔다고 미아원 못해요? 편안해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훈련을 그렇게 쌓았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하는 사람이 마음의 편안함이라고는 없어요. 부글부글 할 뿐이지. 그러나 낮아지면 일할 때 평안 가운데 일할 수가 있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친절함으로 권하고 또 관용함으로 권한다고 했는데, 관용이라는 원래가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받아주고, 느릿느릿하면 느릿한 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격이나 잘못을 따져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사랑으로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저기 뿔난 것을 다 다듬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대로 받아주지 않고 사사건건 잘못하고 있다고 비평함으로 꼼짝 못하도록 하면 일을 잘할 것으로 알고 비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노예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용을 하면 일하면서도 자원함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고, 성질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또 느린 사람도 자기가 느린다는 것을 잘 알고,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데 받아주시, 이 감격스러운 거죠. 아무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환영해서 일하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환영해 줘야 돼.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고나 친단다 하고 가로 안에 내놓고 행동한다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실수 좀 했다고 낙인 찍힌 사람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점점 강박해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도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으므로 소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관용이셨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관용하셨는가? 사람이 보기에는 좀 더 선하고 좀 더 악하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과 똑같이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관용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온유하고 관용해서 특히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어. 흔히 자기가 와서 빌 것이니 내가 먼저 간단 말인가 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빌기면 더 어려워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 가서 덩어리 두드리면서 화해를 청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정신으로 행함으로 교회가 원만해지고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고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은혜의 해라고 하느냐 하면, 그 해가 되면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돌아가거든요. 팔아먹었던 토지가 돌아오고, 그것이 은혜의 노력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시간이 약이 되는 것이. 문영배 재판관은 이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경남 하동 사람이 저도 거기 초등학교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요. 빚진 것이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안식년이나 신년이 다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안식년이나 신년을 지킴으로써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참 안식일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역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일째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일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 5일 일하면 하루는 하나님 일을 전도하러 다니세요. 또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요. 또 6년을 일하고 안식년 한 해를 쉬라고 하신 것 역시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년을 지키려면 49년 때 50년 때는 연달아 쉬어야 돼.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신년이기 때문에 연달아 2년 동안 쉽니다. 그때는 그냥 나는 것으로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못합니다. 누구 집 것이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들어가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국에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절마다 열리는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 저는 이 과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가 커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성축할 때 25년 전에 건축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죠. 건축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만 버린다. 유실수를 심어라 그랬어요.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아유 얼마나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지금까지도 하여튼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이웃에게나 성도들 다 나눠가지고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대추고 대복이고 살구고 매실이고 배고 하여튼 자두 오가피주도까지 심어 있어있다. 하여튼 별거 다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그래 나무가 커가지고 많이 잘라냅니다. 지금 올해는 많이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너무 뻗어가지고 서로 치어서 안 되겠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며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인간의 본성으로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죄로 기울어지려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꾸며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대로 본다면 보잘것 없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냐.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육체대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라. 즉 촌뜨기 예수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꾼인 무식꾼이지.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뱅이 예수님이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으니 부동산이 하고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땅이 없다고 한탄하시지 말아요. 예수님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 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비평하는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이 거짓으로 행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러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는 힘이 없다가 멀리 떠나 있을 동안은 큰 소리 치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깨부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귀한 바울 사도였지만 사람이 생각대로 따진다면 비평할 재료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데 장단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뭐 잘난 척할 필요 없지.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에? 내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좀 가지 있다고 아주 없는 사람 없은 여기고 또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다고 아주 그냥 하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이 여기고 그냥 국민을 위에 올라가 군립을 하고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못된 법관들 그런 분들은 다 척결해야 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대하게 내가 다음대에 대하라. 하여튼 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한 20여 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그냥 그 속성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감히 어디 나한테도 속이려고. 아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했더니 1,000만 원을 했더니 아니 한 5천만 원 하려다가 그 돈에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법관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뭐? 담보 제공하라고? 보수 변호사 보수비 그걸 고등 검찰청에 특정시 공무원이 나와서 소송 수행자로 나왔는데 담보 제공? 참 어처구니고요. 국민을 바보로 하라? 이 못된 것들. 저런 자들은 다 법에 엄벌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수처에다 올려놨는데 내가 검열해서 일차적으로요.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고 아니면은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담대히 대한다는 말이요. 가서 치리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자들로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담대히 대하겠다는. 그러나 다른 회개들은 그들과 같이 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회개하며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성도들은 낙심시키지 않도록 바라서 간절히 편지를 썼어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파괴하는 것보다도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부수는 것이 담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생계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건설적인 담대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하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몸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육체대로 싸운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옛사람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지.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다 멸망해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예? 행복이 있다고요? 꿈도 꾸지 말아요. 예? 아예 생각도 말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면 이 공중분해가 다 돼버려. 지구가 뭐 행복이 참 자유라도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한 형제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도와주지 살인할 필요가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부인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이웃의 그 잘되기를 빌어줘야지.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하려면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에휴,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한번 그런 일을 한번 접했는데 에휴, 할 수 없죠. 뭐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성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라고 쭉 나오는데 육체대로 행하는 것은요 바로 옛사람으로서 마귀가 끄는 대로 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당장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들은 음행을 했으니까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것들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썩어버리면 제일 더러운 것이니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것, 술수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신앙의 간언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걸어가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우상을 섬기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요즘 그냥 이혼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분방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유부인이지. 요즘 뭐 자유남자고 하여튼 아이 세상이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존재인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절에 가서 빌었고 지금은 교회 와서 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꿔보는 것이 우상 숭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삼으며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몇 채나 살까? 뭐 똘똘한 거 하나 차림만 할까? 뭐 땅의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부를 수치이고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 같아. 술수라는 거 이거는 거예요. 역시 육체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원수 맺는 것이나 분내는 것이나 당기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자기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부수는 것들로서 육체의 열매인 겁니다. 당치는 것은 분리해서 나가고 그리고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혼돈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행하는 짓들이 일어나서 육체대로 행하는 것들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 바울 사도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것들로서 죄와 악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한 것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를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참다운 능력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 그 강력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능력을 말하는. 자,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했는데 예수님의 진리가 왜 이론을 파한다고 하느냐 하면 주님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가지고 전도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론으로 우리에게 설파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언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사실 전하는 것임을 알고 사실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전해야 되지.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시키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순종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1960년대에 서울 올라와 가지고 어느 봄날 젊은 부부가 아기 한 서너 살 먹은 5살 정도 됐을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양손에 이렇게 서로 잡고 부부가 가운데다가 어린애를 걸리고 양손에 성경책을 가슴에다 끼고 이렇게 가는 것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모습 보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저 서울 세문왕교회 그 효자동 있고 누상동 있고 그 중앙청 옆에 거기 살 때인데 거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세문왕교회에 첫발 디뎠어요. 강신면 목사님 심무하실 때 10세 동안만 일하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10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저들과 비교해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좋으신 어느 장로님이 약국을 하는데 주일날 꼭 문을 닫는데 다른 약국이 문을 닫지 않지만 주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다른 날 잘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생활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알게 되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고 바울 사도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론을 파했던 것은 복음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고 큰소리치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대적함으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순종으로 파했던 것.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하니, 그러니까 파하고 파해서 예수님께서 복종케 했다는 것. 이론적인 것에서 빠지면요, 예수님의 참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안다는 그들을 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다고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 얻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더욱 알 수가 있죠. 말이 시원찮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나타내시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우둔한 입술이라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추천거리고 하고 이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랑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되었다면 말재주로 녹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말이 둔한데도 그가 믿었다면 그가 예수님께 정복된 것이지 내 말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말재주 같은 것으로는 한몫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 고린도 그 전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해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벌하고자 예비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러나 심판 반드시 하십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다스릴 때 치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와 단 둘이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권면하고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보여줘라. 바울 사도는 이 원리대로 했다는.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직접 갔을 때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온유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함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도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치리함으로 그가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죠. 교계에서 돛대같이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치리를 받고 푹 꺼진 사람이었어. 지금은 돌아가셨으니 그가 교만하게 그지 없었기 때문에 치리했어요.
합당한 치료가 그만큼 권위가 있어. 잘못된 치료에는 아무 권위가 없지만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들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7절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바울의 외모만 보고 말이 시원치 않다는 등, 몸이 약하다는 등, 힘이 없다는 등, 그래서 인간적인 꾀로 일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순종한다면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부드럽게 그들에게 권고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되도록이면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고 자신을 많이 낮추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용기.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합시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참다운 용기로 행하자는 거예요. 참다운 용기는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랑으로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다운 용기.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용기.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같이 사람들에게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표준 삼고 순종해 나갑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새벽에서도 이 우둔하고 부족한 이 종에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하오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함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굽어 살펴주시사 남북이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찬양 1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지지